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삶의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를 제정해 주십니다. 누군가 가난한 이웃의 물건을 전당 잡을 때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난하여 꿀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전당물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멸감까지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당물은 해질 때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맷돌의 한쪽이나 전부를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절대 미루지 말고 당일에 줄 것과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고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원의 포도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규례들은 세상의 규범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당물을 잡으라고 말하고 자신이 땀 흘려 노력한 것들은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되는 선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규례들을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했던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 눈에는 더 이상 은혜를 필요로 하는 약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그저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자만 편애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기댈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마음과 손길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 안에 거하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련되고 쾌적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 기댈 곳 없는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예배당이 아닌 좁고 어두운 골목, 찬양 소리가 아닌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 곳, 반갑게 친교를 나누는 웃음소리가 아닌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 어쩌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한 자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